샬롬. 이번 주는 웨슬리 교육 시스템 하에서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강의에서 나눴듯이 챗GPT하고 같이 웨슬리 시대의 소그룹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림을 그려봤었죠. 그리고 웨슬리의 소그룹을 다음 그림과 같이 한번 설명해 봤었습니다. 이 그림은 웨슬리의 소그룹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느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하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려봤죠. 자세한 이야기는 선교적 공동체와 웨슬리의 속회라는 이전 영상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 강의 속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웨슬리의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근간에는 소그룹 시스템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웨슬리 교육 시스템 하에서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은 신도회, 소사이티입니다. 이 신도회는 인지 모드를 담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면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 진리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모임을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에 열정적 설교와 뜨거운 찬양을 소위 정서적 모드를 추가하면 신도의 모습이 나오죠. 웨슬리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들이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사이티, 신도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사이티는 한 지역의 모든 감리교도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 회중 이런 것과 흡사한 의미죠. 공식적인 회원들, 가입한 회원들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공개 행사에 누구든지 올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로 보면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도 있지만 또 방문하는 교인도 있고 한번 와보자 하고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교인들을 합쳐서 교인이라고 부르듯이 소사이티는 그런 기능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사이티는 감리교의 구심점의 역할을 했고 중심축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각종 다양한 소그룹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면 감리교의 가장 상부 그룹입니다. 그 소사이티부터 시작해서 클래스 미팅, 소위 속회, 그 다음에 밴드 이런 식으로 하부 구조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사이티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몇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가장 주된 모임은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주일 낮에는 성공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저녁에 소사이티로 모였죠. 그리고 모임에서는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 소위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적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지침도 제시하는 경건한 삶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사이티에는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만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언들은 늘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 아니라 회원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일터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죄, 교만, 나태함, 게으름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는 이 슬라이드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했겠죠. 부지런하고 성실하라.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또한 청결이라는 것은 경건 다음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청결하라. 퀘이커 교도의 모범을 따르라. 불결함, 추잡함, 단정치 못함을 피하라.
이러한 가르침들이 강조되었다는 거죠. 웨슬리는 새벽 예배를 특별히 좋아했고 절약, 근면, 청결의 미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소사이티에는 몇 가지 행사들이 추가되었는데 사람들의 문화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킹스우드의 광부들은 토요일 저녁이면 술집에 모여서 술을 먹고 또 싸우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의 대체제로 제야의 밤을 가졌습니다. 월 1회 토요일 밤 늦게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기뻐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서 술집에 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고자 했다는 거죠. 또한 애찬식도 했는데 모라비안에게서 차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간 간증을 하는 만찬인데 신도회의 결속을 다지고 회원들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빵과 물로 상징적인 식사를 하고 돌아가며 자신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영적 교훈, 성취, 성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합신도의 규정은 이 신도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도회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살펴 구원을 이루는데 서로를 돕기 위한 연합한 모임이다. 이런 얘기죠. 마이클 핸더슨은 이 신도회를 인지적 기능에 초점을 잡아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위 신도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감리교의 신념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감리교가 어떤 것인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강의를 통해서도 가능했고 설교 말씀이라든지 공개 낭독 또 찬송, 권면 등의 형식을 빌었습니다. 보통 이 신도회는 5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줄을 맞춰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설교나 강연을 경청했죠. 지금의 예배 형식 또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의견을 제시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학습 환경은 단순하고 검소한 감리교 예배당 형태였습니다. 악기는 없었고 남녀가 따로 앉았습니다. 등받이 없는 장의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졸거나 긴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다고 하죠. 초기에는 강당을 임대했었는데 곧 자체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이러한 소사이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는 귀족의 자리, 그 다음 자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소사이티는 오는 순서에 따라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같이 앉았다는 겁니다. 또한 감리교회는 이 신도회 모임 시간을 국교회의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가 국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감리교도라는 표현은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메소드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도회 안에서 그들은 이 메소드를 배웠고요. 메소드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체가 곧 메시지다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이 매체, 우리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경건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또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신도의 발전 단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운더리 신도의 설립 초기에는 존과 찰스 웨슬리가 직접 맡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후에 평신도 협동 목사들이 동역하게 됐는데 1744년에는 35명에 이르렀고 그보다 더 많은 지역 설교자들이 이 지역 신도회를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도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구역, 라운드, 즉 순회 교구, 서킷이라고 불려지죠. 로 나눠졌고요. 또 구역마다 순회 설교자, 소위 보조 목사, 헬퍼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타고 신도회를 방문하고 했기 때문에 순회 목사, circuit rider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죠. 지역의 신도회는 이 circuit rider들이 오면 설교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숙박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역에 전념하도록 이들의 가족을 위해서 헌금하기도 했죠. 지금의 목회자 사례의 어떤 초기 단계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소사이티 안에 지역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따로 직업을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 또한 신도회의 행정과 영적 지도를 맡았던 평신도 협동 목사 외에 재정적 부분을 감당하는 청지기, 스튜어드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빈곤층을 위한 물품을 배포하거나 헌금을 수령하고 기록해 놓고 또 모임 장소를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죠. 지금의 교회로 보면 평신도 장로님 역할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데 그들은 신도회 그룹 프로세스의 기묘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들 청지기는 규정서에 제시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사역자에게 보고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시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우선시했고요. 영적 사역과 육신적 사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1746년 영국에는 7개의 구역이 있었고 웨슬리 말년에는 영국 전체에 114개의 구역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신도회 밑에는 속회라는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하면 속회를 연상하듯이 이 속회는 웨슬리 사역의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핸더슨은 이 속회를 행동 모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동을 교정하는, 행동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했다는 거죠. 유명한 헨리 워드 비처는 존 웨슬리가 이 세상에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감리교 속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속회가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도 감리교 속회는 회심자를 훈련시키는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다 이러한 평가도 남겼습니다. 이렇듯 속회는 속원에 영혼이 성장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감리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단위가 되었고요. 웨슬리가 그룹 교육 기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라고 많은 교육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격찬을 했습니다. 아주 극히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이 속회를 행동 모드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속회를 통해서 형성하려던 행동 양태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궁금할 텐데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술 취한 것, 독주를 사거나 파는 것,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언쟁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갚을 생각이 없이 빌리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야 될 것은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는 것, 모든 근면과 검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만찬에 참석하고 가족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 금식하는 것, 금욕하는 것 이런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브리스톨 신도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조직이 된 그런 단위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을 바꾸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로 개발되어 나간 거죠. 이 속회에는 모든 감리교도가 소속을 해야 됐습니다. 소위 감리교인이라고 한다면 속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속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었고 개인적으로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리교인들은 매주 속회에 참석해서 영적 성장을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명에서 12명의 회원이 모이는 그런 친밀한 그룹으로 조직됐고요. 처음에는 다양한 곳에서 모였는데 후에는 감리교 예배당 안에 속회를 위해 지어진 작은 방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 1742년 4월 런던의 파운더리 신도회에 속회가 생겼는데 당시 신도회원은 426명 그리고 201명의 수습회원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65개의 속으로 나눠서 속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18개월 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1743년 12월 기록에 따르면 회원만 2200명으로 증가했고요. 모두가 속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속회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다른 모임에서와는 다르게 속회는 남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이 들어왔고요. 또한 여성들도 속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설교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영국에서 여성에게 열려있던 유일한 종교적 리더의 자리였다. 이렇게 본다면 이 속회가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속회는 연령, 사회적 지위, 영적 상태에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속회는 새 멤버가 들어오면 무조건 가입을 했고요. 또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신자와 성숙한 신자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용납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백작과 천민이 남자와 여자가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신자와 노동자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속회였다. 그렇다면 천국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속회는 정시에 시작했고요. 짧은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밝히고 지난주의 경험에 대해서 짧은 간증을 하고 또 자기의 삶에서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실패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유혹에 빠졌거나 슬펐거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솔직히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리더의 본을 따라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회의 목적은 모여서 지난주에 살았던 개인적 경험을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신도회가 어떤 사상과 교리를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 속회의 목표는 개인적인 경건을 이루는 것,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춰나가는 것,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이루는 것, 여기까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속회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상호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감리교 전체의 리더십 시스템에서 보면 이 속회라는 것은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속회에서 속장으로 인정이 되면
다음 단계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속장들은 다른 속도원들을 영적으로 감독하고 돌보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준 목회자의 어떤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의 재반 사안들을 담당했고요. 누구나 이 속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잣대는 성실성, 그리고 신실함, 정직함,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속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속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헌신하는 분위기를 확립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 속회는 같은 구성원들로 몇 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친밀한 우정도 쌓고 또한 검증도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즉, 영적 교제와 도덕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속회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신도회의 하부 조직입니다. 신도회 리더들이 속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속장은 신도회에게 속회 상황을 보고했죠. 신도회는 교육의 기능을 감당했고 속회는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도회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속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하는 것들을 이 속회가 맡았다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은 현대교회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을 다음 주 속회의 교육 내용으로 삼아서 적용 방법을 토론하는 그런 데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속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신도회 모임 중에 공개 모임도 있고 비공개 모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공개 모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원이 되어야만 신도회의 진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속회 참석 여부는 웨슬리가 분기마다 발부하는 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개별 면담을 하고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표를 발부하는데요. 3회 이상 속회에 결석할 때는 표의 발부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대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핸더슨은 속회의 신학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죄악을 직시했다. 그래서 속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속회를 통해서 영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었다. 매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 속회 안에서 서로 고백함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속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코이노니아 교제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속회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회 규범을 추구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웨슬리는 이 그룹 교수법이 성경적 방법이다 이렇게 확신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속회의 주된 목적은 행동의 변화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속회가 모든 감리교인들이 속해야 되는 그러한 모임이라면 신도반은 웨슬리가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속회처럼 의무적으로 모든 감리교인들이 소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클 핸더슨은 이 신도반 밴드가 정서 모드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신도회는 소위 인지교육, 머리 기능을 했다면 속회는 행동의 변화, 손의 역할을 했고 신도반은 정서적 방향 재설정, 즉 가슴 부분을 맡았다는 거죠. 이 신도반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사랑 안에서 거룩함으로 순결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했다면 이런 성격이 신도반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그룹이었습니다. 이 신도반에서는 마음의 바닥까지 드러나는 솔직하고 공개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신도반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태도, 감정, 또 정서, 목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힘썼죠. 이때 핵심적인 기능은 긴밀한 대화입니다. 행동이나 생각이 아닌 동기, 또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눴죠. 이 신도반의 그 기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웨슬리가 어렸을 때 목요일 저녁마다 어머니와 나누던 친밀한 대화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모라비안 이 공동체, 그리고 본인이 읽었던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신도반은 이런 여러 모델들이 개선된 형태로 감리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신도반은 속회와 달리 성별을 구분했습니다. 나이도 구분했고요. 결혼 여부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게 했습니다.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종의 그룹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모든 감리교인들이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웨슬리가 가장 좋아하고 강조했던 모임이 신도반이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지 형제나 자매가 4명만 모이면 바로 신도반으로 묶으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웨슬리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어도 신도회 내에서 신도반은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 신도반의 목적은 저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만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모인다. 그리고 찬송이나 기도로 시작한다. 그 다음 순서에 따라 한 사람씩 자신의 영혼 상태와 지난번 모임 이후 느낀 유혹과 생각으로, 말로 또는 행동으로 지은 잘못을 자유롭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각 사람의 상태에 맞는 기도로 마무리했죠. 형식은 속회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상태를 먼저 밝히고 순서에 따라 다른 이들도 그들의 상태와 죄, 유혹에 대해서 엄중한 질문을 서로 간의 대화, 깊은 대화를 통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이 신도반을 위해서 웨슬리가 고안한 질문들은 다음 몇 개와 같습니다. 지난 모임 이후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죄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어떤 생각과 말, 행동을 했는가? 비밀에 붙이고 싶은 것은 없는가? 지금 한국감리교회에 속회도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밴드까지라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발신도회 Selected Society는 웨슬리의 소그룹 단위에서 제일 높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마이클 핸더슨은 선발신도회를 훈련 모드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죠. 웨슬리가 직접 선발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발신도회를 조직했다는 거죠. 웨슬리는 감리교의 교리와 방법을 훈련하는 최고의 어떤 단위체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예부대의 모임이었고요. 또 훈련의 결정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함의, 신앙의 탁월함의 기준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완전함을 더 집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이 모임을 구성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탑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규정 이런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었다. 리더도 없었다. 형식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도 없었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비판을 반겼다. 특히 감리교의 방향과 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했다. 결과적으로 이 리더들은 신도회를 위한 전략을 서로 의논하고 세우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동참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Selected Society, 선발 신도회가 어떤 그룹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 또 정책 수립 과정, 교리를 심화하는 과정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이 감리교회를 이끄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로 해서 지금도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웨슬리에게는 이런 모임이 심리적 피난처이지 않았을까. 외롭잖아요. 리더로서 이 감리교 전체 운동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Selected Society는 하나의 같이 가는 동료들, 친구들, 또 전략그룹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집행위원회, 감리교 전체가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방법의 어떤 집행위원회 기능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745년 선발신도회에는 25명의 형제가 참여하고 있었고 간혹 자매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회 신도반을 생각해 봅니다. 마이클 핸더슨은 이 참회 신도반을 재활 모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표는 참가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나가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신도반의 주류로 편입되고 정규 성장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 재활시키는 것, 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임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회 신도반의 대상은 참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즉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저녁에 모였고요. 담당 사역자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식이나 기법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사라졌고요.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모임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웨슬리는 죄의 깊음을 알았지만 또 신앙적인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깊음 속에서 주님께 나오면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진력하면 또 완전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교정하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행동을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으로 밴드, 신도반을 통해서 감정과 태도를 바로잡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답이 없어요. 다만 평가의 기준은 그것이 성경적인가, 초대교회 공동체적인가 하는 것이고 지금 영국 사회에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전략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평가 기준을 늘 강조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 또한 효과적인가. 21세기 이 시대에 어떤 방법이 정말 성경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는 이 교육 시스템이 1세기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영국 전역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는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직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내적으로는 성결하고, 그래서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감리교도들을 세우고 통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웨슬리가 말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고립된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의 실천이 공동체적 사랑, 교제, 그리고 상호 돌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성경이 구상하는 신앙이 아니며, 진정한 종교는 예배, 봉사, 그리고 영적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신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리고 그것이 표현된 이 땅의 에덴 동산 피조물의 모습,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성경적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 형태를 개발했다는 거죠.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만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가야 된다는 이 큰 비전, 이것을 위해서 웨슬리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시도를 21세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